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늘 그런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만 너무 좋은 말씀, 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1절, 2절만 듣고 그런 말씀만 늘 듣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말을 3절부터 5절까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말씀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는데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려가자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내려오면서 굉장히 섭섭했겠죠. 거기 더 있고 싶고 그 영광 가운데 더 머물고 싶고 더 거기에서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미련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1절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1절과 2절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이 너무나 좋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늘 그 진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원문에는 여기에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사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죠.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긍정적인 진리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요. 언제나 성경은 부정적인 진리를 함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할 때에 제목 설교를 하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늘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 제목 설교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듣기 힘든, 또 들어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말은 그냥 지나쳐 버리죠. 만약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깜짝 놀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오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나가다 보면 1절, 2절도 듣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도 듣는 거죠. 그래서 신앙 우리 설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제목 설교를 듣는 그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보다는 그냥 순서적으로 강해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3절과 5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혹은 변화산 사건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씀도 반드시 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바울 사도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좀 어렵지만은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명령도 함께 온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게 전서에서 1장에서 9절 10절에서도 보면 먼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그러지 않아요. 버리고 돌아오라. 버릴 것이 있다.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 부정적인 진리도 말씀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원리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은 좀 듣기가 어려워도 아니면 듣기가 민망해도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로마서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6장, 7장에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렬하게 설교를 하죠.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이죠.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내면에 갈등이 있을 만큼 그런 부정적인 죄들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죄가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죄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 자주 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 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건 윤리적인 말씀이죠. 도덕적인 말씀이고 법적인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죄는 그것을 그 선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7장의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게 법이에요.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시작을 하고 고민을 시작을 하고 신앙인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죠.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못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활동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영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귀죠. 지난번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걸 품고 있으면 뭐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넘어뜨리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활동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도둑질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그거를 버리질 못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회계 집사였어. 그래가지고 회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거 철저하게 안 하셨나 봐. 감사를 주머니에 자꾸 기회 있는 대로 주머니에 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그걸 틈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저 책을 이번에도 읽었지만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항상 마귀의 활동의 통로가 돼버려. 그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자기 삼킬 자 포로시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삼킬 이유가 없죠. 왜? 가만둬도 자기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그만두면 안 돼.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차를 찾는 거야. 그것이 이제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듣죠. 왜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거듭났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뭐 천국에 갈 게 분명한데 왜 죄 때문에 고민하냐? 고민하지 말아라.
예, 네가 뭘 하든지 괜찮다.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이단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의 이 이단 중에 침례교죠. 침례교 이단 중에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대개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권신찬 계통의 구원파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참 누구 때죠? 저기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유명했던 유병헌이 권신찬 계열의 계통의 저기예요, 구원파.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는 기업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기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돈 다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독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죠. 박옥수. 그래가지고 막 요새도 1년에 한 번씩 막 붙이고 집회를 하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일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장로교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버리는 무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무율법주의자. 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시켜 줄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 1절과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또는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죄가 활동을 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그를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말씀한 3절부터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제2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셨는데, 그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복음 안에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탐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복음이 없는 사람은 탐심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탐심을 열심히 탐심을 따라가죠. 예? 예, 따라가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탐심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탐심, 이제 우상 숭배라고도 말씀하는데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탐심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고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죄를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왜요? 복음이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있는 말씀 11절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죽었으면 관계가 끝난 거예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죄 혹은 탐심, 탐욕이 그 안에 왕노릇을 하면 그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탐심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준비를 복음 안에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나중에 5장 17절에서 하겠지만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탐심을 만들어낼 때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냥 행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라.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이번에 책을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넉넉히 죄를 다스리고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21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의롭담을 얻은 우리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을 안 하고 은혜가 왕노릇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여기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일을 넉넉히 거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죄 아래 살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절 이제 한번 자세히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3절부터 봅니다. 음행.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데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이 사회는 지금 이 음행의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지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음행이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은 너의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 우리가 언어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왜 그랬어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땅히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는 뜻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생활관 모든 데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거를 성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말을 쓰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는 마땅하다는 말은 성도답다 그 말이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굉장히 강조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의 대화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이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사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감사할 것을 아는 사람, 마땅히 감사할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를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요새는 가을이 돼서 선선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마땅한 바다,
그래서 대개 이야기할 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말을 할 때 감사란 말이 잘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 비난, 비평, 불만, 이런 것들이 그 언어에 많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생활을 살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거듭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가 이 죄된 옛날에 그 옛사람의 습성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고 지금은 어떻게 그걸 싫어하지요. 미워하지요. 증오하지요.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시험이 들면 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옛날에는 그 기업을 얻지 못한 그런 일은 지나갔어. 너희는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거야. 이제 그 생활은 완전히 너에게서 떠난 생활이야. 근데 그거를 또 하려고 하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옛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다 지나갔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여기에 죄가 종노릇하는 그런 체계 속에 사는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5장 16절, 거기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또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 분수령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성령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오늘 이제 이따가 책을 읽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까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성령 역사 그러면 항상 은사와 많이 관련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리를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론으로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해.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이 부정적인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건 무율법주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구원 후에 성화죠. 성화 후에 영화죠. 그러니까 성화하는 과정에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3절부터 5절을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해도 문제가 없어.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구원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거 그가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건 어디하고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비슷하죠.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은 구속했다. 혹은 죄 용서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됐어 이제? 그러면 무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 함이라. 이 구원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함으로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럼 왜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인 선하고 의로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막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신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야고보서를 가보니까 야, 그럼 믿음으로만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거를 로마서와 충돌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삶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나고 구원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바울 사도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열심히 내 의로 내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지금 유대인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게 아니로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는 그에게 복음 안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두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3절에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땅하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욕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나쁘니까 정도의 수준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욕하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쁘니까 안 합니다가 하고 여기서는 뭐래요? 성경은 성도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지저분한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내 입술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우리 시온이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발에 상처가 났어. 그럼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오늘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뭐 떼서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팔이 안 부러지고 다리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하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그 일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고 다른 애와 나를 비교해보면은 이런저런 불평할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동산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사시사철 막 과일나무가 뭐 넘쳐서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건 안 돼. 요건 선악을 알게 하는 요건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요거 따먹어라. 너 왜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같이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는 이 마귀의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많고 먹을 게 많고 얼마나 감사할 게 풍성해요. 근데 왜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또 해야 되는데, 감사절이 되면 감사할 것 좀 생각해라. 근데 그냥 생각으로 하지 그냥 그날 쓰는 거로 끝이지 말고 우리의 생활에 정말 감사할 일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을까?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막 입에서 그냥 막 괜히 대상도 없으면서 막 기분 나쁘다, 뭐 하다 막 원망, 불평, 막 불만, 막 이런 것이 마음에서 막 그런 말이 막 쏟아져.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너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시킨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비난으로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입술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믿는 게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부도덕한 이런 생활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야. 근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되지? 그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성도야.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단호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것은 우상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고 절대 관계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일서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마지막 끝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21절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를 지켜야 된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꼭 무슨 불당에만 갔다 와야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탐하는 자. 거기에 막 욕심이 그냥 가득 차서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 그게 바로 탐심을 가졌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장로들이 2명이 와서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죠? 야, 선지자야. 내 앞에 지금 2명의 장로가 와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 우상을 그렇게 마음에 가득 가지고 와서 뭘 나한테 말을 들으려고 하냐? 그래, 안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 마음에.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공장. 탐심을 막 만들면, 탐하는 것을 만들면 그게 이제 공장이야. 공장. 우상 만드는 공장. 예.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우상 그러면 우선 돈, 그 다음에 2번째가 성,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우상이다 그래요. 거기에 거기에 그냥 확 빠져버리면 나올 줄 몰라.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뭐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옮기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살게 했는데 그들이 와서 사자가 사람들을 막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이거 사자가 막 우리를 해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신을 우리가 안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워. 그래서 사마리아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근데 자기가 온 나라에서 가졌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더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것을 철저하게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주려고 약한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그러나, 자, 그러니까 3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교훈이 뭐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교리의 중요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1절, 2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물론 1절, 2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게 그러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나를 항상 따라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듣기 어렵지만 좀 민망해도 들 건 들어야지 뭐, 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런 죄가 너무나 가득해.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하기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말을 하고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이 가는 대로 가야 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은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